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여기 무상사 법당에서의 그 법문은 워낙이 매주마다 전국 각처의 큰 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 공간에 와서 법문을 들으시는 무상사 신도님들께서는 이 귀에 대한 공덕은 아마 대한민국 제1류가 아니겠는가, 제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이 우리 회장 스님께서 이 무상사에 오시는 신도님들에게 이제 한국 불교에 뭔가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정말 매주마다 이 법당에서 이런 큰 스님들을 모시고 신도님들에게 그 익은 공덕이라도 열려서 수행이 되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원을 가지신 걸로 알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고 아주 저는 까마득한 후학이고 후배입니다마는 오래전서부터 늘 여기 우리 회장 스님 뵐 때마다 마음으로 늘 존경하고 해왔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법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워낙 큰 스님들, 심지어 종정 스님까지 다녀가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세상에 너무 모든 게 좋으면 좋은 건지를 모릅니다. 무상사 신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특별한 기회가 일반 다른 사찰에서는 누려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 누려보지 못하는 것을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아실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세요? 알고 계세요? 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네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지옥 세계를 구경을 가고 천상 세계를 구경을 갔는데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은 귀만 와서 그 극락에 와 있더래잖아요. 귀만 똑 떨어져 가지고. 예, 그리고 또 말만 잘하는 사람은 혓바닥만 와서 떡 있더래요. 네. 그러니 또 몸으로 봉사한 사람은 몸뚱이만 와 있고, 그렇잖아요. 몸으로 봉사하면 몸뚱이만 와 있고, 귀로 듣기만 하다 보면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전체 한 덩어리가 함께 움직여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냥 귀만 가고 혓바닥만 가고 이랬다는 우스갯소리이지만 그 우스갯소리 속에는 또 아주 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올해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술년이라 그러죠. 예, 무술년 이제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오다 보니 입춘도 지났고 이제 뭐 우수경칩까지 다 지나면서 지나다 보면 이제 봄비도 왔잖아요. 봄비가 오고 이러면서 벌써 기운이 달라졌죠. 땅의 기운이 달라졌고 산에 또 나무들의 기운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아무리 추웠고 혹독한 겨울이라 해도 이게 기운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때가 되면 기운이 또 바뀌어야 합니다. 겨울에 움츠리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기지개를 펴고 나오는 것처럼 마음 또한 그만큼 기지개를 펴고 더 또 날개를 펼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 새해가 되면서 복은 많이 받으셨나요? 네, 얼마나 받으셨는지 손으로 한번 표시 좀 해보세요. 어느 덩어리? 그만큼. 그래봐야 머리에 일 정도 보따리 하나네요. 뭐. 복 많이 짓고 복 많이 받으시고.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바세계에 와서 한 생을 살면서 그렇게 복 받는 게 중요하고 복을 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게 뭘까? 늘 복 하는데 왜 그리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사찰을 찾고 절에 오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크게 상관이 없는 이 복에 그렇게 목숨을 매달까? 부처님은 세상 모든 복을 다 버리신 분인데 세상 모든 복을 다 버리셔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정등각자이신데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선지식인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면서 왜 붓다가 가신 길과 같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버리신 길을 가느라고 이렇게 노심초사 복을 구하는 것에 목을 매달아야 할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이런 거를 우리는 한 번씩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물어 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이며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걸 얻어서 우리의 한 생애가 뭘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옛날에 이제 그 이름이 빌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빌복이라는 사람은 아주 복이 없어요. 가난하게 이를 데가 없고 농사를 지면은 농사 짓는 쪽쪽 흉년이고 그리고 나가서 장사를 하면 하는 것마다 망해요.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왜 죽어라 죽어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 좀 하려 그러면 빤한 날이 없다. 죽어라 죽어라 한다 그러는데 이 빌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우 하는 것이 나무단 2짐 지어다 놓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게 자기 일상사였어요. 그래 이제 죽어라 죽어라 진짜 사는 거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빌복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나무단을 2단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할 만큼 돈을 벌면 그걸로 그날 하루 1일 근근히 그냥 사는 겁니다. 하루는 생각하니 내가 이거 사람으로 와가지고 뭐 이거 나무단 2단이나 해가지고 먹고 살고 이거 이 입에다 풀칠이나 하고 살고 이래서 되겠나. 나도 좀 열심히 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허리는 좀 펴고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열심히 한다고 나무단을 3짐을 해왔어요. 그 이제 평소보다 다르게 이제 시장에 내다 팔 3짐을 해다 놓고 밤에 잠을 이제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짐이 사라진 거예요. 2짐만 남아있어. 이거 봐라. 이거 어디로 갔지? 뭐 그래도 또 뭐 누가 필요해서 집어갔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2짐을 더해서 4짐을 갖다 놨어요. 4짐을 갖다 놓고 다음 날 시장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2짐이 또 사라졌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걸 도둑질 해가나? 그래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겨우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나무찜 2단밖에 더 있는 게 없는데 이것마저도 뺏어가는 도대체 이런 도둑놈이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 날 5짐을 해놔놨어요. 5짐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도둑이 누구인지 CCTV가 없던 시절이니까 자기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졸면 이건 까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5짐을 해다 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지켜보기로 했어요. 누가 이게 도둑질을 하는가 하고. 그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깜깜한 밤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러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있으니까 나무단이 슬슬슬슬 지 혼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슬슬 움직이더니 둥둥둥 떠요. 그래서 그냥 빌복이가 보더니 뛰어나가서 내 나무찜을 누가 가져가는 거요 하고 덤비면서 확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나무찜 한 덩어리 한 보탱이를 딱 안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나무찜이 둥둥둥둥 뛰어서 막 이동을 하는데 막 어디로 데려가서 내려놨는데 보니까 하늘의 마당에 뚝 떨어졌어요. 하늘 마당에 뚝 떨어져 가지고서 둘러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해놓았던 나무찜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나? 이제 이래가면서 둘러보고 어이가 없어 갖고 있는데 저기서 옥황상제가 나타나시네요. 그리고 옥황상제가 떡 나왔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니 왜 내 나무집을 옥황상제씩이나 되는 분이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지신 분이 이 지지리 궁상 못 사는 나의 이 나무단을 훔쳐갈 정도로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교양 없게. 이제 이렇게 옥황상제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옥황상제께서 너에게 주어진 사람마다 다 자기의 복의 양이 있다. 지가 뿌려놓은 대로만 거두게 돼 있어요. 농사의 양이라는 게. 씨를 뿌린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데 네가 뿌려놓은 씨앗만큼 가져가야 돼. 그래서 너한테 주어진 건 딱 나무단 2단이다 이거지. 나무단 2단이 네 몫인데 네 몫이 아닌 거를 자꾸 해다 놓으니까 하늘이 그건 다 회수한다. 네게 아닌 것은 다 회수하는 것이 하늘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덕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뻔듯하니 잘 살는데 나는 왜 사람답게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옥황상제가 보안이 좀 딱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한테 구경을 좀 시켜줄 게 있다. 이리 따라오너라 하면서 이제 그 각각의 여기 와 계시는 무상사의 각 한 분 한 분마다의 하늘에 가면 곳간이 있어요. 자기 그 곳간이. 그 곳간 구경을 시켜줘서 이제 옥황상제가 투어 안내자 가이드로 나섰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곳간 구경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문을 열어보니까 쌀이 10섬이 있고 또 한 집은 열어보니 쌀이 20섬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한 집 한 집 구경을 돌아다니다 가서 보니까 빌복이 자기 곳간이 있어요. 거기 문을 떡 열어보니 쌀은 고사치고 쌀에게 한 주먹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 놓아 울어요. 아니 어째 사람으로 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10섬 누구는 20섬 누구는 30섬인데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쌀아기 한 톨밖에 한 주먹밖에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한때라도 좋으니 제대로 잘 먹고 좀 잘 살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옥황상제가 보아하니 이게 좀 가엾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꾸나. 하더니 이리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이제 어느 곳간을 데리고 갔어요. 그 곳간 문을 떡 여니까 몇 천 섬이 넘는 것이 꽉 차 있어 갖고 창고가 모자라. 그래갖고 이 창고 저 창고까지 다 할 정도로 곳간이 꽉 찬 사람 거기를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곳간은 남덕이라는 사람의 곳간이다. 그런데 네가 한때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기를 소원을 하니 내가 이 남덕의 재산을 너한테 임시로 빌려주마. 이걸 가지고 잠시 내려가서 한번 잘 살아보아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남덕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의 재산은 남덕이에게 다 돌려주어야 된다. 이랬어요. 아이고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루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생전에 소원이 없겠는데 남덕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는 날이 100일이라도 좋고 뭐 언제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태어나면 돌려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남덕의 재산을 빌린 이 빌보기가 뭐만 하면은 쌀을 한 섬을 해서 내다 팔면 10섬이 되고 또 이게 10섬을 하면은 막 20섬, 30섬 막 늘어나요. 10배씩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자가 돼서 기와집도 이제 하나 사고 논밭도 얻게 되고 잘 살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남덕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없고. 그래 이제 막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 야 이거 혹시 남덕이가 태어나면 이거 내가 가진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다 돌려줘야 되면은 이거 뭔가. 그러다 보니 기와집도 별 볼 일 없어지고 따뜻한 옷도 별 볼 일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만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돌려줘야 된다면 이 허망한 거를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남의 재산 가지고 잘 살아보려다 보니까 불안감이 와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남의 재산 다 훔치고 하나도 안 불안해. 그 훔침을 당한 사람이 불안해. 남의 걸 훔쳐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살아. 요즘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남의 거 빌려간 게 아니라 남의 걸 빌려서 지 걸로 만들고 되레 큰 소리를 뻥뻥 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빌보기가 양심이 있던 때라.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게 아니구나. 남덕이가 태어나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재산이니 어차피 내 것이 아닐 바에라면 있는데 인심이나 좀 쓰자. 남한테 베풀면서 살자. 좋은 일에 쓰자. 이제 이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다 도와줬어요. 그냥 밥이 없는 사람은 밥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 세상 와서 임시로 빌려 쓰는 건데 이 나누고나 살자면서 막 베풀었습니다. 그 베풀다 보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남덕이가 태어난다 그래도 뭐 크게 관계가 없겠어요. 그렇죠? 왜?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갖고 인심 써보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겨울이 됐어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드려요.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부부가 이제 거지 부부가 갑자기 오들오들 떨면서 문 밖에 서가지고
그 부인은 보니까 애기 엄마는 만삭이 되었어요. 아이를. 곧 애를 낳아야 되는 만삭이 된데 막 추워서 밥도 못 먹고 오들오들 떨면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냐고 이제 빌보기한테 물어요. 부탁을 하니까 어서 들어오시라고, 어서 오시라면서 사랑방을 내주면서 밥도 차려주고 이불도 내주고 불도 뜨뜻하게 떼주고, 어차피 내 재산 아니니까. 뭐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가지고 인심 펑펑 쓰는데 뭐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밥도 잘 먹고 따뜻한 방에서 아주 하룻밤을 잘 묵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가 똑똑거피 같은 아들이 태어났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빌보기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애도 낳고 너무 정말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이제 이래서 둘이서 이제 의논하면서 남편이 그래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남의 복을 빌려서 이렇게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이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바깥에서 들으니까 기가 떡 차네. 미역국을 지금 한 사발 끓여갖고 들어갈라던 차에 대문 앞에서, 아니 문 밖에서 들으니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남덕이라 지읍시다. 남의 덕으로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남덕이가 누구예요? 그냥 얼굴이 하얘지면서 정신이 까마득해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제 올 게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이제 이 아이한테 줘야 되는 때가 왔구나. 남덕이가 태어난 거야 이제. 다 줘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먹고 떨어질까? 이 부부를 애하고 학치 내쫓을까? 그리고 나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옥황상제한테 가는 것도 죽어야 가는 것이니 사는 동안까지 그냥 이게 내 재산이요 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이걸 그냥 며칠을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요 지점이에요. 우리 인간만사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저마다 갈등을 겪는 시점이 와요. 이거 내가 더 먹을까? 요거 내가 더 가질까? 이거 그냥 속일까? 숨길까? 하는 순간에 골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정신 차려서 인간다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되어가는 중이에요. 사람 되어가는 중이지 사람의 탈을 썼다 그래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든다 그래서 존경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미만의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진 지혜존자가 있고 나이를 70, 80, 90살을 먹었어도 3살 먹은 어린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측량하지 않는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요런 기로에 놓인 찰나가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빌보기가 이 중생의 마음으로 번뇌망상에 며칠 들끓었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먹고 떨어지고 저것들 다 내쫓을까? 왜 그런 갈등이 안 오겠어요? 갑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다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는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런데 안입이 설신의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눈, 귀, 코, 혀, 몸뚱이와 뜻이 바르지 않을 때 갈짓자루 가게 돼서 그냥 거기에 눈이 그냥 확 거기 번뇌 망진에 휘끌려가다 보면은 어풍이 불어오면서 업의 바람이 그냥 이 사람을 휘어잡아서 끝간데 없는 번뇌망상의 길로 끌고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망상의 길로 끌고 가는데 한 3일을 고민을 했어요. 3일간 인간일 건지 아닐 건지, 요 가질 건지 말 건지. 그러다가 스스로 딱 선택을 해요. 아니다. 원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언젠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고 옥황상제하고 약속을 했고 남덕이가 태어나는 순간 주기로 했던 것이다. 내가 주기로 했던 것이면 돌려줘야지 맞는 것이다. 그래, 이젠 내가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본래의 나의 빌보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종자가 몇 명 몇 프로나 되는지 이 지구촌 안에. 우리는 이 지구촌 안에
인생을 여행 왔지만 우리는 여행 온 나그네이거든요. 그 여행 온 나그네가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입퇴되기로 했고 그분의 몸을 빌려서 이곳에 나오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몸을 빌려 태어날 때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갈지 그 밖에 다른 종류로 가게 될지 어떤 이 생류가 돌고 도는 윤회사에서 내가 어떤 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부모에게 입퇴되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입퇴될 때 한반도에 태어나기로 하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인간사에 와가지고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고향 따지고 동창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세상의 굴레가 점점 축소되어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서 인생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업보라고 하는 업의 바람에 업풍에 휘둘려 가지고 동서남북 분간을 못하고 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빌보기가 이 순간 사람됨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됨을 선택해. 주자.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잠시 빌려 쓴 것만으로도 고맙다. 우리 지금 여기에 태어나 있는 우리는 이 몸뚱이도 내 거 아닙니다. 몸뚱이도 빌려 쓰는 거예요. 재산, 부모님, 세상의 모든 은혜를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국가 빌려 쓰는 겁니다. 이 나라의 이 국토에 살면서 여권, 비자, 이 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야 세계 각국 나갈 수 있어요. 이 나라 여권 없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 국토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나의 입국 비자를 허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그 국적조차도 빌려 쓰는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왜? 내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놓고 가야 될 것들에 목을 매달면서 그것을 집착하고 소유하다 보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 고통이 뒤따르고 갈등이 오고 그래지잖아요. 근데 빌보기는 다 그냥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지 아마 내가 보니 무상살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빌보기가 아무래도 이 무상사에서 법문을 많이 듣지 않고서는 그런 귀가 그런 마음이 열릴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줘야 된다. 그래서 빌려 쓴 건 돌려주고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빌려 쓴 것에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2차, 저차, 2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지니고 살아온 이 모든 재산은 이 부와 모든 것은 다 남덕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에게 갔다 온 이야기, 옥황상제가 나에게 재산을 빌려준 얘기, 남덕이가 태어날 때까지 빌려 쓰고 돌려주라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이 남덕이를 데리고 이곳에 사십시오. 나는 오늘로 떠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참된 사람이거든. 뭐 이거는 보살 마음도 아니에요. 당연지사예요. 이 마음은 보살 마음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보살 마음과 부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러할진데.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다 돌려주고 그대들의 것인데 내가 그동안 잘 빌려 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살고 애기 잘 키우라. 남덕이를 잘 키우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사건이에요. 이 거지 두 부부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장 눈이 확 뒤집어지는 순간, 그죠? 이게 내 재산이었어? 오늘 당장 나가거라. 입고 있는 옷도 다 내놔라. 이런 사람 천지예요. 그런데 이 남덕이 부부가, 이 거지 부부가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잊지 않아. 그래서 이 빌보기의 손을 붙들고 빌보기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응?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난밤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역국을 챙겨주고 먹을 거를 챙겨주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베푼 자비심이었던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나가는 꼴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 가셔서 옥황상제와 약속한 것은 그분과의 약속이고 우리하고 다시 약속을 정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옥황상제가 옥황상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쓰고 한 거 이자 부처 다 내놓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빨개벗겨 내보냈다. 그러면 그 복이 지거 될까요? 안 되는 거 아세요? 네. 알면 이건 얘기 끝난 거예요. 그냥 내려갈게요, 법상에서. 네. 이렇게 훌륭한 불자님들이시니. 자, 그래서 손을 붙들고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옥황상제와의 약속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는 남덕이하고의 삶도 잘 살아가야겠고, 이 방법을 찾을 좋은 길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남편이, 이 남덕이 아버지가 제가 좋은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삼았어요. 아들을 삼고 이제 수양아버지가 됐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친아버지와 수양아버지. 그러니 남덕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같이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는 건 다 남에게 빌려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빌복입니다. 빌려쓰기의 빌복이에요. 복을 빌렸습니다. 몸뚱이부터도 빌려쓰고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이 모든 집 한 칸도 다 빌려쓰는 겁니다. 영원한 안락이 없고 영원한 내 것이 없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게 지당한 것이고 헤어짐은 꼭 만남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 무상의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땡기고 밀고 주고 받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연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내 거요 하고 그걸 붙들고 부둥켜 안아서 그걸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니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연세가 꽤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의식이 또렷할 때, 내 생각이 안전하고 온전할 때, 내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난 어찌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유서도 미리 써놓고 유언도 미리 하시고 법적으로 공증도 해놓으세요. 그게 똑똑하고 현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고 인류가 137억만 년이라는 우주 역사 속에 이런 모양새를 가진 인간 형태를 가진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인류가 5억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보자면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5억 년 동안 살아오는 우리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인류가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을 처음 맞이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80을 너끈히 넘기면서 산다. 이게 처음으로 최초로 겪는 일입니다. 인류가 80이다 100세라고 하는 걸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의 시스템을 새로 짜야 되는 때가 왔어요. 다시 짜야 돼요. 100세 시대에 맞춰야 돼요.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두뇌도 바꿔야 돼요. 생활 패턴, 생각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남덕이와 빌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덕이와 빌보기하고 이 빌보기처럼 남의 재산이나 남의 복을 빌려서 쓰고 있는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것이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 100세를 살 수 있도록 생애가 길어졌다. 지금 우리 세대는 100세이지만 지금의 10대 아이들, 여러분의 손주 나이 10대 아이들은 영생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열릴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4차 산업시대가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일주문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을 사는 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사는 거 가지고도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노인 인구 국가 1위 국가가 된대요. 네. 그리고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시집장가 가는 것을 이제는 별로 원치 않고 혼자 사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말하자면 통찰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갖고 쳐다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기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 끝났다. 하나가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던 거예요. 발전이라는 말하고는 다르지만 변화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변화의 물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화해 가기 때문에 2050년에 대한민국의 노인 세대 1위 국가가 되고 아이들이 없는 나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테러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애를 낳아서 뭐 하겠나 싶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바에 뭐 때문에 아이를 낳겠나 싶어지니까 점점점 아이를 안 낳게 되죠. 자,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노인은 늘어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인류가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10대 아이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거라 그랬잖아요. 몸뚱이는 사람 몸인데 우리처럼 살지 않는다 그래요. 그 호모사피엔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인류는 영생의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0년 살 건지 500년 살 건지 1000년 살 건지 이제 수명이 막 늘어납니다. 이 수명이 늘어나는 데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이야기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수명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수명이 늘어나려면 뭐가 빠져야 되냐? 감정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 무상계에 나오는 무상계에서 그죠? 무명으로 인하여 무명식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수, 느낌, 그죠? 인간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감정, 느낌, 요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사 거래를 계속하거든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런데 다음 차세대, 이 인류가 진화해 나가는 그 다음으로 나가는 진도 나갈 적에는 감정 뺀다는 겁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야기에서는 감정 빠진다. 감정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정 없는 인류가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감정이 없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80세, 100세를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 세대로 가는 걸 우리가 한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엇인가를 향하여 계속 인류는 변화해 가고 있다. 그냥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일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인류가 진화해 오는 데는 세 가지를 통해서 진화해 와서 머리, 가슴, 손, 요 세 가지. 머리와 가슴과 손 세 가지를 가지고 인류를 진화시켜 왔는데 우선 간단하게 머리를 봅시다. 머리가 또 세 가지로 진화해 왔어요. 두뇌.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했죠.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뇌과학이 발달해서 깨달음이 뇌 안에서 어디서 일어나는지까지 다 발견해 놨잖아요. 뇌는 세 단계로 발달해 왔습니다. 첫째는 파충류 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파충류 뇌가 있어요. 요 뒤에 뇌간서부터 해서 파충류 뇌로 시작할 때는 파충류 뇌가 하는 일은 뭐냐? 본능입니다. 먹는 거, 종족 보존하는 거. 생식 기능과 먹는 거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뇌가 클 이유가 없죠. 그 다음 뇌가 뭐예요? 파충류 뇌에서 좀 더 진화된 게 포유류 뇌예요. 고래, 북극곰 이거 전부 다 포유류 뇌잖아요. 포유류 뇌에 와서야 감정과 느낌이 생겨요. 우리 무상계에 12가지 12연기 나오잖아요. 이 12가지 12연기가 나오는 게 포유류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느낌과 감각, 감정 요게. 느낌과 감각과 감정이 생기면서부터 사람은 뭐가 시작되냐? 자기 뇌 안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오해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줬다 뺏었다 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남의 말 지식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잘못된 인간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게 감정과 느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이게 포유류 뇌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이 포유류 뇌 때문에 친족 간에도 원수가 되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고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헤어지게 되는 이런 친소 원근이 생기면서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 천천지 원수가 생겨난 게 포유류 뇌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뭐냐? 전두엽뇌입니다. 앞쪽뇌. 전두엽이 발달한 시대예요. 사람에게 전두엽이 발달한 거예요. 이 전두엽이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뇌의 역사에. 말하자면 지금 뇌과학이 이토록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전두엽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화두이자 과제이고 숙제예요. 전두엽은 이타심의 뇌예요. 타인의 삶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가 그의 삶을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써먹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지금 이 전두엽이 발달했고 전두엽이 최상승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AI, 알파고. 인류가 진화해 가면서 가진 모든 것들을 지금 발달시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실리콘밸리에 연구하고 있는 브레인들이 모여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아 돌아갈 만큼의 돈을 들여서 왜 그런 과학적 업적을 남기며 연구를 하려고 드느냐. 지금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인간 데리고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테 못된 짓 하고 빼앗으려고 들 때 내가 파충류 뇌를 쓰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벌컥 일어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풀리질 않아. 내가 포유류 뇌를 쓰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해심이 커져. 이해심이 커지고 보살심으로 가면서 정말 역지사지. 저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이해심도 갈 뿐만 아니라 남이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 그럴 때 내가 전두엽을 쓰는구나. 지금 전두엽 인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전두엽 인간 만드는 세상에 와 있어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어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 내가 젊을 때 그렇게 살아왔나? 이거는 전부 노인 되어 가는데 어른으로서 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수정하고 교정하셔야 돼요.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이를 먹어간다 하는 것은 나이 먹어가는 건 아무 데서나 되고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이 말 쏙 들어갔죠? 요즘에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이 소리 하면 다 맞아 죽어요. 지하철이건 버스건 길이건. 모든 생명 가진 자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에 의해서 어른이 애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 평정해야 한다. 똑같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해야 된다. 어떻게 하다 보니 당신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이를 더 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도 권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요즘에 어른 대접 못 받아요. 공정해야 돼요. 모든 게임은 공정하자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돌아가 사람 대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관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무시무종 이론을 그리잖아. 기독교는 수직관계라면 신이 있고 밑에 피조물이 있다면 불교는 시간도 무시무종이요. 모든 존재가 무시무종. 원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요. 그대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하지만 한 생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신이 나보다 늦게 태어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의 시대관과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우주관은 무시무종으로 놓고 볼 때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가 아니에요.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어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타의 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궁무진 많지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암 환자들인가를 무슨 돕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암 환자를 돕는 건지 뭔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그 신경정신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 그 마라톤 대회에서 막 이제 달려오는데 1등으로 오고 있었어요. 1등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183m 정도인가를 남겨놓고 쓰러졌어요.
다리에 근육이 완전 뭉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뛸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2등으로 따라오던 아이가 17살 먹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고등학생 아이가 따라오더니 그 쓰러진 그 신경정신과 의사를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워서 같이 달려. 몇 걸음 가다 또 쓰러져. 또 일으켜 세워. 이 의사를 끌고 일으켜 세워가 같이 달려와요. 같이 달려와서 꼬린 지점에 이 의사를 등을 밀어줘요. 1등을 시켜줘요. 네. 그러고는 자기가 2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1등으로 꼬리나게 달려온 다음에 확 밀어가지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이가 17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 등을 떠밀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완성하도록 밀어주는 게 보살 마음이에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려 하고, 내가 성공하려 하고, 뭐든지 내가 이기려 하고, 이게 지금까지 감정과 느낌 때문에 포유류 내. 그냥 이겨야 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류는 맨날 걸음마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등 떠밀어주는,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며, 가슴으로 어떻게 타인과 공감할 것이며, 이 손으로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손으로는 도네이터 하고, 그렇잖아요? 남을 돕고 나누고 하는데 이 손을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먼저 1등 하도록 밀어주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나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나 성공하고 잘 되라고 등 떠밀어 주었던 우리의 선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잘 되라고 언제나 등 떠밀어 주었고, 당신 입에 들어갈 거를 너 먼저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이게 전부 등 떠밀어 주는 거예요. 그 등 떠밀어 주는 자비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항상 살아있는 그날까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손으로 언제나 상대방 등 떠밀어주고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더 먼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보살심이고, 전두엽 인간은 이타의 마음을, 그걸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걸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걸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걸음이 되는 데는 전두엽 인간이 돼야 됩니다. 더 나은 생각, 남을 도울 수 있는 생각, 남을 협조하는 생각, 남의 이익을 더 좋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연세 드신 여러분에게는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세상에 숨쉬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별 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정말 대단하시고 한 분 한 분 훌륭하십니다. 올 여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111년 만에 기상청 예보를 시작한 이래 이토록 더워본 적이 처음이다 할 만큼 더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감당하라고 또 이제 여름이 가고 이렇게 가을이 성큼 와줍니다. 이제 일기예보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또 막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준비가 그냥 겁부터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태풍도 하도 난리를 쳐서 그랬더니 태풍이 놀래가지고 니네들대로 내가 해줄 줄 아냐? 딴 데로 간다. 싹 빠져가지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도 막 그냥 쫓아다녀 얘네들이. 정신이 없어요. 여기 가서 우르르 확 쏟고 저기 가서 우르르 확 쏟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도 정신 차리기가 어려워. 골고루 내려주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비를 보내줘야 되니까 한꺼번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돈도 왕창 벌길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하면 대박 나길 좋아하니까 비도 대박으로 줄게.
그죠? 그래서 그냥 한 장소에 디립다 막 퍼붓고 다녀서 실제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칼 융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비가 오는 건 바깥 세상에서 따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다 여기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왔고 자연에서 얻어쓰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은 자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들으니 10월 말부터 이제 한파가 미리 덮친다. 10월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추워 죽겠는 거야, 그냥. 그렇죠? 미리미리 막 이제 그 대비하라고 하는데, 대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대비하라 그러니까 대문 비틀어 매고 유리창 꼭 끼워 놓고 뭐 요 정도는 하겠지만, 뭐 그밖에 뭘 달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그냥 들이덮치니까 집이 다 그냥 물에 잠겨버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어차피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선부주에 와 있고, 스님들께서 축원하실 적에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뭐 이렇게 축원하죠. 그 남선부주라고 하는 건 박복한 땅이란 뜻이라는 거거든. 복이 없어요. 박복한 땅. 왜 박복하냐? 이 남선부주에 머물러 사는 존재들은 서로 생명을 잡아먹고 잡아먹혀야 돼요. 죽이지 않고 살 길이 없고 잡아먹지 않고 살 길이 없고, 내 생명을 유지하자니 남의 생명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원한 관계가 끝이 없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배불리고 잘 먹었다, 내가 신나게 잘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뱃속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겠냐는 얘기죠. 생사 거래로 놓고 볼 때. 예. 거기다가 이 남선부주에 와서 사는 생명들이 또 박복한 것이 남의 걸 빼앗지 않고 살기가 어려워요. 도둑질 안 하고 살기가. 도둑질이라는 게 뭐 남의 지금 여기 와서 지갑 훔치고 뭐 남의 돈 훔치고 이런 정도 물건 훔치는 걸 말하겠어요? 별별 도둑질이 다 있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에 복이 뒤따르겠냐 그러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또 5개에 뭐가 있습니까? 삿된 음행하지 마라. 근데 이 남선부주에 있는 생명들이 짝을 지어주고 약속되고 계약되어진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안 나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은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계약과 약속이 잘못되어지면서 마구제비로 흐트러뜨려 놓다 보니까 그냥 나 감정 나는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 복을 받겠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이가 70, 80 먹은 노인이 이제 8살, 9살 먹은 어린애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는 세상에 뭔 복을 받겠어요?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옛날에는 환장이라 그러잖아. 장이 뒤집어졌다는 말 아니겠어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간이 뒤집어지고 허파가 뒤집어지고 장이 다 뒤집어졌는데 뭔 눈에 보이겠어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질서인데.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이 사바에 와서 살다 보면은 남선부주에 있는 생명들은 또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 이게 부모 자식 사이에도 거짓말을 할수록 잘 살아. 일단 편해.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뭐든지 불편해. 싸워야 되고. 그래 안 싸우려니까 어떻게 돼? 발달한 것이 거짓말밖에 발달한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눈길 따로, 입으로 뱉어내는 말 따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따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다 보니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이라도 믿기 어렵고, 형제 자매라도 믿기 어렵고, 부부 사이는 더 믿기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만났지만 네가 나에게 해주는 만큼 보답되어질 때 사랑인 것이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눈에 껍질이 씌어졌나, 왜 저거를 만났나, 되돌리려고 하니 되돌리기도 어렵고 되돌려보려니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 마지못해 사네 죽지 못해 사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이제 뭐 원치 않으면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법적으로도 허용하고 하지만, 법이 허용하기 이전에, 법이 우리 사람의 삶의 길을 이끌어주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본분사로 놓고 볼 때 이 믿음이 망가져 버리니까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중감도 없으니 하는 게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승속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냥 뭐 머리 길른 처사님들, 보살님들이라 해서가 아니라 승가도, 뭐 우리 이 종교인도 수행 중에 있잖아요. 그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을 증득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행위들을 습관대로, 업대로 무참하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스승 상자 사이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의리가 있고 존중이 있고 진리를 향하는 배려심이 있고 진리를 향한 절대적인 그야말로 경배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5번째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과 마약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술과 마약을 빼면은 이 세상을 마치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여성들이 너만 술 마실 줄 아냐? 나도 먹기로 작정하면 너를 능가해. 내가 술을 해독해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 이래서 이제 여성들이 또 막 마시기 시작을 하면은 박스로 마신대, 박스로. 그러니 신이 이 세상에 내려준 음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어떤 사람이 술꾼이 말합디다마는, 신이 내려준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을 부어라 마셔라 뭐 나발을 불어라 이러고 아무려면 좋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적당함이 있지 않겠느냐. 알맞음을 넘어서는 건 전부 박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박복한 세상의 남선부주라. 그 남선부주 안에 사바세계에 또 살고 있어요. 그 사바세계는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이 뒤따르는 땅이 사바세계다. 죽으라고 고통이 오진 않아. 죽을만 하면 살려내. 이게 지옥인 거지. 그냥 똥물에 확 쳐넣었다가 아이고 벌컥벌컥 하면 확 머리 끄집어내고, 그래 한 번 또 숨 들이키면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의 고통이 연발 다가온다. 그렇죠? 남선부주 안에 박복한 땅 위에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이 뒤따르는 땅인 사바세계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깥 기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험난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라고 해서 기후가 꼭 좋았을 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면 그 황량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먹을 것을 유지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에 비교하자면 태풍 아니라 지진 아니라 뭐가 온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지금은 뭐 집이라고 하는 것도 태풍 불어와 무너진다 해도 이제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태풍이 불어왔을 적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빔 설치 하나를 하거나 건축 자재 하나를 만들 때에도 그거를 강도를 이겨내는, 뭐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외래 그냥 태풍이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해서 더 진화하죠.
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 자연현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에는 인간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돌아가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박복한 땅에 산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면은 박복한 땅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만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복한 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역대의 부처님들께서는 7불 부처님이 다 남선부조 사바세계를 선택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박복한 땅인가 동시에 기회의 땅이에요. 여기에서 마음 똑바로 잡으면은 여기서 그냥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이 박복한 땅 위에 동시에 깨달음에 엄청난 복을 주는 것까지 동시에 준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 이제 정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박사님께서. 생명, 우리 이게 하나 다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분자죠. 생각은 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은 칼슘이다. 그죠? 예. 생명은 분자이고 생각은 칼슘이다. 우리 몸도 보세요. 모든 몸뚱이는 다 카본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카본. 화학 기호에서 주기율표에, 이 주기율표에서 그 탄소라고 하는 거 C.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도 분자예요. 분자. 단백질 먹죠. 단백질을 뭐 섭취해라.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뭐 닭가슴살을 먹어라. 뭐 막 이런 말씀들 하시대 보면, 그렇죠?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칼슘은 이온이에요. 이온. 음이온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디 뭐 가시면 음이온 뭐 여기 이 방에 들어가죠. 음이온. 아, 좋다 막 이러시죠. 스트레스도 분자, 단백질도 분자. 그런데 칼슘은 이온이다. 그러니까 칼슘은 또 뭐라고요? 생각. 예, 생명은 분자. 예, 따라오셔야 돼요. 이 말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써먹으란 얘기예요. 집에 가서 애들 앉혀놓고, 예, 생명은 분자야. 응? 그리고 생각은 칼슘이야. 스트레스도 분자다. 단백질도 분자야. 근데 칼슘은 이온이야. 이온. 이온이라는 게 뭐냐? 세포 속에는, 원래 이 세포 속에는 원자 상태인데, 세포 속에는 자식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예, 거미도 새끼 낳고 개미도 새끼 낳고 다 새끼 낳아야죠. 새끼를 낳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요게 이온이 되어야지만, 이온이 만나야지 가능한 일이거든. 이온이 만나지지 않는데 새끼 안 만들어지거든. 그 이온 만나지도록 하는 요게 칼슘이 한다니. 자, 그런데 별 속에는 분자가 없어요. 별 속에는 분자가 없는데 이 우주간에 삼천대천세계 삼남한상에 제일 많은 게 별이죠. 그죠? 별이 제일 많아요. 별의 세계에 우주 세계가 전체가 다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주 전체에 거의가 다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별에는 분자가 없어요. 분자가 없다는 말은 뭘로 연결될까요? 생명이 없어요. 그죠? 생명은 분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분자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별 속에는 분자가 없다. 우주 전체가 가장 많은 게 별인데, 말하자면 삼남한상 우주 전체, 우주의 세계, 우주의 법계에 펼쳐지는 그 별의 세계에는 분자는 없다. 그래서 분자는 행성에만 있다. 이 지구가 행성이죠. 네. 분자는 행성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행성에. 행성에 생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지, 이 법문 듣자고 여기 오셨는지, 네, 자신의 존재가 분자이고 이 우주 법계 안에 별이 가득한데 별에는 분자가 없어. 분자가 없다는 말은 사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생명이 없으니 뭐 새끼 낳고 뭐 하고 할 게 없죠. 그렇죠? 이혼도 필요가 없죠. 분자가 없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행성 안에는 분자는 행성에만 있고 분자가 곧 생명이라 생명은 분자요 분자는 생명이다. 이것만 외워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명이 깃들어 사는 곳이 행성이에요. 우리가 행성에 와 있어요. 행성에 이 생명들이 발붙이고 살아. 발붙이고 사는데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생각 하나가 탄생하여 그 생각 하나가 여기 나에 이르기까지 오는데 거의 생각 하나가 10억 년이 걸린 게 태반이에요. 생각 하나가 형성되어 오는데 반복하여 훈습되어 오는데 10억 년이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 이야기할 때 저게 정말 파란 하늘이냐. 하늘이 파랗다고 하는 건 우리가 반복되어져서 생각으로 중첩되어져 가지고 중첩되어져 있는 인식 속에서 파랗다라고 인식한 거지. 하늘이 그럼 항상 파란가요? 구름 끼면 허여멀겋이 뭐 안개 끼고 이러면 안 보이지. 뭘 중심으로 파랗다 말하겠냐 그러잖아요. 과학에서.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늘은 파란 게 아니에요. 예.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고. 그렇잖아요?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열애를 즉시 본다. 바로 본체 있는 대로를 본다인데 우리는 훈련과 경험에 의해 반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있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껍질을 뒤집어 씌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껍질을 씌워서 보는 거예요. 반복된 거. 껍질을 씌워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늘은 파랗다가 모든 사람에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하늘은 파란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하늘이 파래요? 아니잖아요. 우린 파랗다라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 하나가 생겨나기까지 해도 1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나 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 하나가 앞으로 세세생생의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을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이라면 내가 가지는 생각 하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깊이 사유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가진 생각은 마구잡이로 갈 테니까. 내가 가진 한 생각이 10억 년 동안 진화해 와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한 가지 가지는 생각 하나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곧 세세생생의 만대에 이어갈 수많은 생명에게 생각 하나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 하나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 그 열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주지어 불유지류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유지류. 탄주지어. 삼킬 탄자. 배주자. 갈지자에 물고기 어자. 탄주지어. 배를 삼킬 만큼의 큰 고기는 불유지류. 불유. 아니불자의 논류자예요. 아니불자의 논류. 그 다음에 가지지자. 우리 강물이 쭉 가다 가지 쳐서 가는 걸 지류가 흘러간다 그러죠? 그 지류예요. 네, 가지지자에 흐를 유자. 그래서 불유, 지류. 배를 삼킬 만큼의 큰 물고기는 개천에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생각 하나가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고래나 상어나 이 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되고 품는다면 노는 물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에 시시콜콜 미주알 고주알 신경 써가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굵직굵직한 것만 골라가지고 살아가기에도 줄기를 잡아 살아가기에도 24시간은 금방 가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법문 끝난 뒤에 공양 드시고 나서 집에 가면 2시, 3시 금방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약 좀 챙겨 먹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저녁 공양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숟갈 또 잡수고 약 좀 챙겨 먹고 그럼 TV 봐야 돼요. TV 좀 한 개, 2개 보다 보면 눈이 굼실굼실 감겨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날 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굵직굵직한 것만 골라서 살아가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생애는 참으로 짧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시콜콜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굵직굵직하게 큰 것만 둥치를 잡아서 줄기를 잡아가면은 일단 긴장을 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탈이 덜 나. 그렇겠죠? 탈이 안 나니까 이 말이 삶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우리가 보세요. 요 뭐 서초동에 여기 보면은 그 우면산 있습니까? 가까이 우면산, 청계산 뭐 이런 산이 거기에 올라서서 본 세상과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려다본 세상에 이 보여지는 폭이 어떻겠습니까? 넓이와 깊이가 다르겠죠? 똑같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에 히말라야 산 하나 품고 살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그 등산하듯이 히말라야 산에 마음으로 올라야 돼.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세상을 주류하던 내려다보는 눈을 자꾸 가져야 돼. 그러면 별거 아닌 것에 내가 삐지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주지어 불유지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래.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통 크게 살죠 말하는데 여기선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걸 갖고 뭘 통 크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뱃속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뱃속. 내 뱃속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바로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뱃속이 편하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것보다 으뜸인데 나 재산 많이 가진 사람 치고서는 뱃속 편하단 말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졌습니다. 가지고 났더니 이걸 관리해야 되니 관리인이 된 거야. 돈 관리인이 돼가지고 돈에 매여서 돈 관리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매여가지고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되대. 그렇지만은 기왕에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셔요. 버는 데는 잘 써야 돼. 벌기만 해서는 소용없고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건 뻔해요. 예, 그저 자기 식구와 가족들 교육하고 쓰는 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환원해 보면은 환원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간에 자기 삶의 조상 대대로 자손 마음대로 부유하게 살게 돼. 나누고 베풀면. 그죠? 어쨌든 뱃속이 편안해지면은 통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옛부터 마음 크기를 가로 한치, 세로 한치, 방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로 한치, 세로 한치 딱 사각형 하면은 그게 방촌이에요. 네. 요 구들장 요거 하나 요렇게 방촌. 근데 그 방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보. 우리 마음보, 심보 잘 써라 그러죠. 마음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마음보거든요. 다른 사람 대하는 심보가 마음보예요. 마음보. 마음보를 잘 써라. 근데 우리가 이 마음보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속이 뒤틀려. 응? 삐지고 뒤틀리고. 요게 뭐냐면 마음보 자체가 자리를 못 틀고 앉았는 거예요. 응?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보는 우리 신체 구조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배꼽 밑에 단전에 붙어 있어요. 이 마음보가. 그래서 숨 들이셔라, 숨 내쉬어라, 호흡, 삼매. 모든 수행의 시작과 끝은 호흡으로 돌아가 호흡으로 끝내. 그 자리에서 의심, 의구심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을 후들러 파는 거죠. 그렇죠? 마음보가 그 배꼽 밑에 딱 거기에 가로 세로 한 치씩 해서 딱 거기 붙어 있다. 그 단전을 잘 쓰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이 넓으면 배를 삼키고도 남을 거대한 그런 이 고기가 그 안에서 논인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보가 그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 그런 말 하죠. 밴댕이 소갈 딱지. 밴댕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밴댕이에 소갈이 붙고 딱지가 붙어요 거기. 이 말을 잘 풀이하셔야 됩니다. 밴댕이는 내장이 아주 조금밖에 없죠. 예, 그래서 밴댕이 같다면 알맹이가 없어 이런 말이거든. 뭐 어디 마음 주고받을 데가 없어. 넌 왜 이렇게 속이 뒤틀려 있니? 라고 하든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보에 가서 공간이 또 하나가 차지하고 있어야 물고기가 와서 논일 정도가 되고 배를 삼킬 크기가 되는데
밴댕이 속알에 딱지가 되니까 아무것도 가서 들러붙을 게 없어. 지 자신의 말도 안 들려, 남의 말은 더더군다나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건 삶 자체를 크게 볼 수 없고 크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매달리니까 신경줄이 점점 쇠약해지죠. 신경증이라고 하는 건 증세잖아요. 증. 근데 신경쇠약은 약이 따로 없어요. 거기서 오는 약은 뭐예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게 약이에요. 그렇죠? 그 절에 가면 스님들도 그 말씀 하시는데 병원에 가면 돈 내고 그 말 듣고 오잖아요. 안 그래요? 네, 돈 내고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가세요. 예, 알았어요. 돈 왕창 주고 그러고 오시더라고. 상황을 크게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속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가지니까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품에도 품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이 뭐 마트니 백화점이니 어디 가서 물건 사러 가면 기왕이면 뒤져보고 가격표도 보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랐을 거 아니겠어요? 품질이 좋아야지 한다. 인간에게도 품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저마다 품질이 있는데 이게 방촌에 붙어 있어. 마음보. 인간의 품질은 방촌에서 끝나요. 그 악질의 인간도 있고 양질의 인간도 있는데 이게 방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보 하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품질을 말하는데 품질이 보증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줘요. 왜? 자기도 가는 곳마다 남을 도와주니까.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 주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도 남도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인연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죠. 내 품성에 품위를 매기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품을 가다듬는 일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품을 가다듬어야 할까? 인품을 가다듬는 건 내 마음가짐에 있는데 옛부터 그것을 씨줄과 날줄을 바로 세우는 것과 같이 마음을 바로 세우라 이랬거든요. 씨줄 날줄을 바로 세워라. 이게 뭔 소리겠는가? 무슨 소리냐? 인품을 가다듬으려면은 인품을 가다듬고 인품이 좋은 사람 옆에 가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도 다 좋아요. 그렇죠? 인격 좋고 인품 좋은 사람 곁에 가면 그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도망가. 눈 마주칠까 봐. 그렇죠? 이게 자기 품격이에요. 그 품격은 어디서 나와요? 방촌, 마음보에서 나와. 외우셔야 돼요. 마음보. 예, 요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심 좋고 인격 좋고 인품 좋은 사람 주변에는 주변 사람까지 다 좋아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라고 말하지만 입적하신 숭산 스님께서는 제자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 더하기 둘은 제로다 이렇게 말해서 공이다. 제자가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안 배우셨어요? 하나에서 둘을 더하면 셋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께서 그래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나 줬다. 하나의 사과를 먹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2개를 더 주면서 더 잡수시오 해서 2개를 또 먹었어. 하나 먹고 2개 먹었더니 어디 갔느냐? 3개 먹었는데 싸그리 없어지지 않았느냐. 응? 그런데 그 사과를 먹고 에너지 기운을 마음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사과를 하나 더하기 2알에서 3알을 먹었는데 지 먹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성질만 내. 배부르니까 짜증만 내. 아니 자기 배 부른 걸 왜 남한테 짜증 내겠냐. 이게 마음보가 결정하는 거거든. 학교에서는 하나 더하기 2은 3이라 가르치지만 불법문 중에선 선의 세계에서 하나에 2 더하면 1개 먹고 2개 먹고 그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펼쳐진다. 이런 계산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씨줄과 날줄로 이제 돌아와서 씨줄과 날줄로 갖고 나를 바로 세워야지 돼. 나 자신을 바로 세워. 자, 내가 나를 바로 세우는데 왜 씨줄 날줄이 나오느냐? 가로를 위라 하고 세로를 경이라 해. 그렇죠? 경도, 위도. 그러죠? 경도와 위도. 가로를 위, 그 다음에 세로를 경이라 해서
지구 좌표를 위도와 경도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듯한 거 따져보다 뭐 어쩐다 할 때 경우가 바른 사람인데 경위가 바르단 말이에요. 경위를 따져보자. 가로 세로 아구 맞춰보자. 이 말이거든요. 가로 세로 따져보자. 이 아구가 맞나? 응? 그래서 세로줄 가로줄 맞춰서 딱 맞아 떨어지나 안 맞아 떨어지나, 네 말이 지금 경위가 바른 소리냐 안 바른 소리냐. 근데 우리는 인간이 경우가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이 말이 경위가 있어야지 이 말이에요. 경위. C줄 날줄 가로 세로 아구 딱 맞아야지 이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경과 위 중에서 당연히 경을 중요시 여겨요. 경. 세로를 중요하게 여겨요. 동양은 세로줄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 서양에서는 가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동양은 경주를 중요하게 여겨. 경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부 경이 들어가. 경전, 불경, 성경, 경구, 경전, 이게 전부 다 경, 세로줄로 나가는 거예요. 쫙 경을 옛날 글 써도 세로로 쓰잖아요. 그죠? 가로로 쓰기 시작한 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세로가 가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왜냐하면 세로는 불변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세로줄은 날줄이 되고 가로줄이 C줄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주역에서도 보면 항상 같은 것은 세로줄에 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경.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방촌. 세로줄을 잘 세워야, 세로줄이 똑바로 서야 가로줄은 저절로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적등본 같은데 뭐예요? 아버지, 세대주 호주가 세로줄에 서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옆으로 쫙 가로로 나가죠. 누구네 집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뭐고 그 옆으로 쫙 이래 나. 서양 사람들은 가로로 전부 나가요. 그래서 결혼 10번 하면 10명의 남편 이름이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 가로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로줄이 중요해요. 동양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보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로줄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이 세로가 똑바로 서야 내 안에 방촌 안에 경전 하나를 모시고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가로 세로 아구가 딱 맞아서 경이 바른 사람, 경우가 바르다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경전 하나를 떡 모셔서 항상 옳고 그름에 있어서 따질 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를 가로 세로 방촌에 마음자리에 경전 하나 모시고 산다. 내 안에 부처님 모시고 사는 자. 그게 똑바로 산다는 뜻이거든. 또 이거 공부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절에 다니시면서 경도 읽고 법문도 듣고 사경도 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가로 세로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방촌의 마음보를 똑바로 쓰게 될 적에 오장육부가 든든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오장육부가 든든해져.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원 그 하시는 의료계에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양이라고 하는 몸을 보양시키고 기른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오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방법으로는 총애를 받더라도 치욕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면 간이 편안해진다. 예, 누가 막 사랑하면은 막 끌려가가지고 좋아 죽겠어. 그러면 이것도 간을 상해요. 왜? 지나치게 사랑하는 애정관계도 간을 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치욕을 당해.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듣고 이러면 막 어떻게 돼? 막 분노가 일어나죠? 치욕을 당했을 때 깜짝 놀라고 막 허우적거려. 이러면 당장 간을 친단 말이죠. 오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데는 총애를 받거나 즉 누군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거나 칭찬을 듣더라도 또 치욕을 당해도 놀라지 않아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무덤덤히 받아들이면 간이 평안해지고 움직임과 멈춤을 경건하게 하면 심장, 하트, 심장이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음식 먹는데 절제가 뒤따르면 비장이 안전해져. 위장과 비장, 비위 상한다 이러죠. 비장과 위장이 안 좋으면 비위 뒤틀린다 그러잖아요. 꼴 못 보는 거. 음식을 절제해야 돼. 과식하지 않고. 그러면 비장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숨을 조절해. 호흡을. 들숨 날숨. 호흡을 조절하고 필요 없는 말하느라고 그냥 쓸데없는 욕하고 필요 없는 수다 떨고 이렇게 말수를 줄이면 폐가 저절로 온전해진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요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 필요 없는 욕심을 내지 않아. 칭찬을 지나치게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거든. 자기가 하는 방향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욕심이거든. 욕심이 뭐 돈만 가지는 게 욕심인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내가 빼앗고 싶은 마음도 이거 전부 다 욕심이거든. 이런 욕심을 줄일 때 콩팥, 신장이 안정된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 간,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그리고 콩팥, 신장. 요 5가지 오장이 튼튼해지려면 심기 안정감 가져라. 즉 방촌이 안정돼야 된다. 마음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눈이 어지러워서 눈 안광이 흔들리잖아요. 안광이 없어. 눈에 빛이 없어요. 눈이 흐리멍텅해지면 내가 간에 좀 위험하구나. 스스로 자기 거울 보면 알아요. 노인이 되어서만이 아니에요. 노인이라도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눈에 안광이 번쩍번쩍해요. 눈에 호랑이 빛처럼 빛이 나야 되거든. 이게 신심이거든요. 응?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 살았어도 살라고 노력하다 보면 눈에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나이 먹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나이는 저절로 먹는 건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폐의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살이 마르잖아요? 빼짝 마른 사람이잖아요. 그냥 날씬한 게 아니라. 신장의 기운이 없으면은 정신 상태가 혼미해져.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앓는 이유가 신장, 수기가 따뜻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배꼽 다 내놓고 다니니까. 신장을 항상 덮어주라는 거거든. 이게 물기운이거든. 물이 냉각수가 되고 차가워지면 온전한 기운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정신과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된 이유도 이 상황에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마구제비로 사람을 죽여요. 뭐 인간이라 말할 수도 없는 행동을 얼마나 합니까? 이게 전부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예요. 이 전부 뒤틀어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의 정신 상태를 관장하는 것은 콩팥, 신장이에요. 신장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하잖아요. 걸름망이 좋아야 순환이 잘 되지 않겠어요? 신장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물이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근데 물이 얼음처럼 차가우니까 밑이 차가워 아래가. 그러니까 제정신일 수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다음 비장. 비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빨이 들떠요. 잇몸이 들뜨고 이빨이 쑥쑥쑥.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숭숭 빠지고 이거 전부 비장이 관장하거든요. 길을 고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길을 고르게 하면 어디가 안정된다고요? 방촌, 마음보. 예, 마음보를 어떻게 쓰자고요? 배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크게 쓴다. 그 안에서 고래와 상어 같은 거대한 물고기가 놀 만큼. 시시껍절한 것엔 신경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별가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인생이 참으로 짧아요.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마음보 하나만 대보살처럼 써도 인생이 평탄해지는데 그거 쓰는 게 잘 안 돼요라고 하는데 언제 써봤나요? 써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써보시란 말이에요. 한 번 써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안 쓰기가 어려워요. 보살마하살의 마음은. 여기 오면 보살님 소리 들으시고 거사 소리 듣잖아요. 아니 거사님과 보살이라는 말 들으면서 보살과 거사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이름값에 대해서 빚지는 거잖아요. 전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보를 크게 쓰는 거. 제가 끝으로 참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거기 이제 그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인데 102살이에요. 102살 대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젊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 늙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102년 동안 성숙했을 뿐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연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성숙은 연륜과 함께 오는 거거든요.
나이 먹는다는 건 늙었다. 늙은 거는 벼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애도 늙어요. 세월 가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벼슬이 아니죠. 훌륭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 자신이 젊지 않다는 것도 알고 나 자신이 늙었다 알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102살 동안 성숙했을 뿐이며 성숙이라는 것은 연륜과 함께 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는 게 불자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젊은이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서 언젠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나이 들어가고 늙어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어갈 때 내 늙음도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야 한다. 응?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에게는 늙어가고 싶음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신도님들이나 누가 봐도 내가 꼬부랑 노스님이 되어서 늙어서 법문을 못할 지경이 된다 해도 나의 늙음이 신도님들 앞에 법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누가 지녀? 지가 가지고 가야죠. 누가 마음 뽀가. 아시겠죠? 열심히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